이제 다니엘 후반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11장 말씀을 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것을 보이리라. 오늘 이 참된 것을 받아들이고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은요, 다니엘 11장 말씀입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물론 여러 가지 해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우리가 점검했지만, 가장 중심적인 그 핵심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표는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경험하지 않고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예언 또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것들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러죠?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사, 한국사, 또 여러 가지 교회사, 이런 역사들을 보면요,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말씀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져 있음을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계속 살펴보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1장도요 이 환상과 예언의 말씀들,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과 예언처럼 이 말씀이 역사와 따로 노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만 인정되고 교회에서만 통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역사의 수레바퀴와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물려 가고 있구나. 그 말은 뭐냐면 지금도 그 역사 가운데 운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또 뭐죠? 마지막 남은 예언, 돌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귀한 나라가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마지막 때에 읽는 것은 복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 말씀, 긴 장입니다. 원래 다 읽으려다가 이거 읽고 나면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4절만 줄였어요. 이 11장에 보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제국들, 또한 거기에서 일어났던 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름 하나하나는 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들이 어느 시대에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세계사를 좀만 공부하면 알 수 있는 내용들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세상을 볼 때요 주눅들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 청년들과 산부 예배 때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뒤후발주자라고, 남들은 앞서 나가는데 1차, 2차 때 가는데 나는 아직도 여기 남아있다고 좌절하거나 또한 주눅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남겨두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못나서 그냥 쓸모가 없어서 남겨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장의 카드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쓰실 귀한 카드가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남들 저 앞에 간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뒤처졌다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나는 왜 없냐고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서 있기만 하면요, 준비만 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의 내용들이 오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강력한 제국도요 다 예언의 말씀처럼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뭘 잘못해서도 물론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핵심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고 그렇게 말씀대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대로 정확하게 1.1획도 변함없이, 틀어짐 없이, 실수 없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어떠함, 나의 계획, 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백그라운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정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특별히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분별해 나갈 때 우리에게도 소망과 희망으로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음을 선포하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을 통해서 세상의 헛된 강함에 두려워하지 않고요,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전에도 10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기도응답을 하셨는데요, 그 지역을 묵고 있는 악한 영들로 인해서요, 방해로 인해서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천사가 도와줄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자. 오늘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는 거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지목하고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시키실 때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1절에 보니까 이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 정확한 시기를 알려주면서요, 이 일을 내가 너에게 지금 알리는데 어떤 일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했기에 그가 일어날 수 있었다고 그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책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계사나 이런 역사를 보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미 몇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냥 바벨론이 운이 없어서 재수 없어서 망하고 작은 나라가 갑자기 운 좋게 나라를 세우고 제국을 제패한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것을 천사가 도왔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혼자 움직일까요? 천사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실행하는, 그 명령을 이루는 것이 천사의 임무입니다. 그럼 누군가 천사를 부리고 천사를 시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요, 과거에도 천사를 통하여 역사를 주관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에도 지금도 천사들을 동원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내일을 준비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거나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너무나 감사하게 또 이 어려운 금요철야 때 청년들이 오고 있잖아요.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뭐냐면, 사실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학생들이 이 금요철에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도 필요하죠. 학원 가는 시간도 필요해요. 근데 내 인생을 하나님의 수레바퀴 가운데 얹히기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요, 제국을 바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역사를 바꾸실까요? 못 바꾸실까요? 더 크게요. 바꿔요? 못 바꿔요? 바꿀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요 믿음으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학원 잘 다녀서 대학교 가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대학교 간 후에 어떤 인생을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간다고 잘 될까요? 저는 수년 동안 이 중간의 시기에 있는 친구들을 수십 년 동안 길러왔습니다. 그 제가 나름대로 파악하고 나름대로 시뮬레 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또한 대학교의 입학 여부가, 대학교의 레벨 여부가 그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구나. 백날 내가 서울대 잘 나오면 뭐합니까? 교수 되고 사장 되면 뭐합니까? 정세가 따라주지 않으면요 그 사업을 지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주식 현장에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개미들이 아니라 그냥 주식의 어떤 가장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요 다 가장 못난 사람이 서울대 나온 사람이래요.
그만큼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피 터지게 하는데도요, 하루에 10명씩 쫓겨난대요. 10명씩.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그 생활에서 그 웃뜸이 되거나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분도 서울대 나왔습니다. 저한테 얘기한 분도. 근데 자기는 항상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서울대 나왔기 때문에, 머리가 좋기 때문에 여기에 지탱하고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한다고. 지금도 그 자리에서 정말 좋은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면 된다, 성경에도 없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 그거 가르치지 말고요, 성경적인 거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나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신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것을 다니엘서를 통하여 깨닫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인생을 결정할 때 나의 경험을 의지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면 방백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마지막 때 쓰임받는 그런 다니엘 같은 거룩한 그런 세대들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1절은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아니면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도와줬기에 그들이 나라를 세웠다라고, 그들이 강건케 됐다라고 1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요, 항상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반대로 말하면, 비록 우리가 가진 게 없어요, 비록 잘 되는 게 없어요, 비록 보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도울 수 있고 가정을 살릴 수 있고, 할렐루야, 이 세대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통로가 될 것을 선포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냥 기껏해야 가지고 있는 거 셈하면서, 아유, 나가 좀 없으면 기죽고 저기 가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내가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당당하게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랑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역사관이라서 적어왔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 개역 개정, 우리가 읽었던 것은 참된 것을 보이리라, 참된 것을 말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참된 것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쉬운 성경에 너무나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뭐라고 되냐면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에메트라는 단어의 뜻이 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거를 알려주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참되다는 것은 진리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반드시 이 참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시시때때로 변하는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몰두하는, 그래서 매번 실수하고 매번 바뀌는 것 때문에 당황해야 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대물림할 수 있는,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실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페르시아의 새 왕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적 이름으로 표현하면요, 새 왕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고레스라는 왕을 아실 겁니다. 또한 아닥사스다라는 왕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리오 1세, 그 새 왕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그대로 일어났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후에는요, 네 번째 왕이 일어나는데 그는 그 어떤 왕보다 강력하고 부자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굴까요? 저의 이름을 비슷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저도 나중에 한참 뒤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제 이름을 소개할 때 옛날에는 무리 하수처럼 이렇게만 소개했는데 이제 아하수에로 왕으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그런 특권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네 번째 왕의 이름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재산으로 권력을 얻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움직여서 그리스를 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오늘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수많은 왕들이 흘러갔음에도 하나님은 3절 말씀에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 쓴다고요? 여기 보니까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왕이 있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얼마나 강력한 왕이겠습니까? 여기에 역사에 기록할 정도면요, 그냥 며칠 왕으로 세워져서 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왕 나름대로의 치열함과 탁월함을 통해서 왕으로 인정받고 많은 역사의 이름이 남겼을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제가 소개했듯이 고레스나 아닥사스 왕, 이런 사람들, 다리오 1세,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들었던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왕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도 그들보다 훨씬 돈도 많고 권력도 많은 그런 왕이라고 제가 소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수많은 왕들이 아니라 그 후에 강한 왕이 일어날 거라고 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보니까요, 그 왕이 누구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알렉산더 대왕. 아마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아주 30대 나이에 전 세계를 호령하고, 그가 힘이 들어서 그가 쉬는 바람에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아마 전 세계, 특별히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이 아시아까지도 정복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만큼 아주 세력이 강하고 아주 빠르고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아주 강한 왕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날 거라는 이 예언대로 역사는 그대로 적용되고 그대로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때는 그거를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처럼 역사를 보니까 와, 이때가 진짜 예언의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복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봐도, 이렇게 알아도요, 깨닫지 못하는 자가요, 불행한 자예요.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요, 되게 불쌍한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는요, 불쌍한 자가 되지 마시고 복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다니엘서 있는 이유예요. 자,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능력이 얼마나 강했으면요, 내가 맘먹는 나라, 맘먹는 대륙 다 정복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빨라요. 그리고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가는 대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모든 나라를 점령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왕 알렉산드라 대왕을 이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왕도요, 4절에 보니까 아주 우리에게 오늘 주고 있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우리 한번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직 강성할 때, 역사를 보니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33살 때 그가 죽습니다. 그 역사학자들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죽었다,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 아주 젊고 빠르고 능력 있는 그 넘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왕이요,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의 인생이 마감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사용하시면서 그렇게 강한 왕을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저물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아무리 강한 자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물어 갑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늙어서 저물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재수가 없어서 저물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운이 안 좋아서 저물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기라성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 다니엘서는 예언대로, 또한 환상대로 움직여 나가신다. 무슨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 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셨다는 것이, 이게 과거에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한국교회가 어렵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외칩니다. 어느 교회 가도요, 희망이란 말을 들어볼 수가 없을 정도로. 다음 세대 목회자, 저도 다음 세대 목회자인데요, 그들의 모임 가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어가요, 위기예요, 위기.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요, 모르겠어요, 그들, 제가 참석했던 집회나 다음 세대의 그 리더들의 핵심 어구의 돌파구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어요.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이 짧은 인생, 이 짧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때요,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게세라세라가 아니에요. 될 대로 되라 아닙니다. 여러분, 회유적인 거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을 잡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정말 계획 있게 세워서 내가 성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때의 방법에 맞춰서 나의 열심을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을 합하자.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나도 상실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만 있어도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열심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밤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열심은 알고 내 열심만 가지고 살아가서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내 열심이 합하여질 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과 내 열정이 하나가 되는 시간. 오늘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아무리 강한 이 알렉산더 대왕도요, 자기의 계획은요, 영원하길 원했어요. 근데 보세요, 역사를 보니까요, 오늘 성경에도 뒤이어서 뭐라고 됐냐면,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요, 제가 읽다 보니까 물론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도 잘 표현되어 있는데, 쉬운 세번역에 너무나 원어적인 해석과 잘 맞춰 있는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나라가 망하여 네 개의 나라로 나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성경에, 우리가 개정에는 그의 나라가 갈라져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 자체가요, 네 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나라로 정확하게 이 거대한 제국이 나눠졌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역사를 보니까 제가 처음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전에 그에게 신하들이 물어봅니다. 왕이요, 당신 다음 넥스트는 누굽니까? 후임이 누굽니까? 물어볼 때 가장 센 놈, 가장 강력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요, 수습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4명의 장군들, 가장 완벽하고 능력 있는 4명의 장군들이요, 치열하게 제왕이 되기 위해서 서로 힘 대결을 싸운 거예요.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부터 끝절 보면요, 계속 이 싸움이에요. 4명이 싸웁니다. 이 왕국이 이길 때도 있고 저 왕국이 이길 때도 있고, 계속 이런 북방왕국, 남방왕국, 이 왕국이 싸웠다라는 이야기들이 오늘 후반절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틈새에서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의 핏줄입니다. 그의 모든 자녀들이요 다 암살당했고요. 또한 그의 모든 가문들이 다 끊어지는. 왜요? 그들 중에 한 명이 나오면요, 4명 중 한 명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모든 자손들, 모든 인맥들을 다 암살하고 죽이는 그런 피해, 아주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적으로도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자녀들이 살아남았다고 다 죽었다고요? 죽었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다 밝혀졌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왕이 됐을 때 이거 생각 안 했겠습니까? 4명의 아주 능력 있는 그 장군들을 키우고 힘을 줄 때 이거 생각 안 했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빨리 죽는 바람에 이 수습을 다 하지 못하, 결국에는 자기가 세웠던 자기의 자손들에게 자기의 나라가 돌아가지 못하는, 성경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강력한 나라,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단독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몇 개의 나라로 갈라졌다고요? 4개의 나라로 갈라졌어요. 하나가 세요? 4개가 세요? 어떤 분은 4개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의 사과를 가지고 4개를 쪼개 먹으면요,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적게 먹죠. 똑같아요.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요 갈라지잖아요. 힘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전 세계를 호령할 때 자기가 꿈꿨던 모든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요,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왕이요 나라를 세웠는데 본인의 자손들, 본인의 권력들, 본인의 가족에게로 돌아갔나요? 안 돌아갔죠. 전혀 다른 사람들, 어문 사람들한테 이 제국의 권세와 이 제국의 힘이 다 돌아갔다라는 것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도 엄청나게 많은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4명의 장군들이 싸우면서 서로 이기고 지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저는 오늘 4절까지 말씀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요, 말로는 우리가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말로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요, 나를 움직일 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움직여 나가시냐는 거예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큐티하기 전까지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는 얌전하고 말도 잘 듣는 것 같은데 저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큐티를 했어요? 당연히 삶의 간증이 나오죠. 점검이 나옵니다. 대부분 저희가 하는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가? 너에게 있는가? 네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너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가? 이런 맥락으로 자꾸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요,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겉에서 보기에는 아주 성실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요, 다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이거를 안 들으려고 애쓴 그런 청년들의 간증도 많이 대하게 되었어요. 근데 벌써 한 2년 넘었거든요. 간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직도 넘어지고 아직도 어렵지만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매일매일 지켜 나가려고 애쓰다 보니까요, 이제 이기는 날들이 많아져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요 말씀 앞에 선 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도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과거의 역사들, 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중요하냐? 예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예언이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내뱉으신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확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정세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연약한 질그 같은 깨지기 쉬운 나 자신에게 나의 인생을 책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말 한마디 들으면 우리는 풀을 죽잖아요. 자신감 넘치다가도요, 막 앞에서 막 주눅들게 하면요, 우리는 찌그러들잖아요. 왜? 질그리시잖아요. 깨지기 쉽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요, 우리는 보배로운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 다니엘서 11장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라사 같던 왕도 무너졌어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여전히 움직여 나간다는 것을 인정하실 때 우리가 오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11장에 보면요, 아까도 봤지만 수많은 4명의 왕들, 또한 그 외의 왕들, 장군들 막 이름들이 등장하면서 수많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요, 31절 후반절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를 모형하고 있는, 존재를 상징하고 있는 악한 왕이 나옵니다. 근데 그 왕이요, 3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31절 혹시 성경책에 있으신 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대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31절 1절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올 하나님과 대적하는 강력한 악한 왕, 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할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힌트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비유도 아닙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성소 곧 견고한 곳을 깨끗하게 한다, 더럽히게 한다, 더럽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때는요, 강대상에, 모르겠어요. 저희 교육은 그랬어요. 강대상에 함부로 못 올라왔습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올라오냐 안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강대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그렇게 신뢰할 때 그냥 내가 올라갈 수 있지만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경외함 때문에. 주회종들이 지나가잖아요. 목사님들 지나가면요, 목사님 옆에 그냥 서 있는 것만 너무나 은혜고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분이 절대적이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경외함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에는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 갔더니 막 아이들이 막 강대상을 뛰어노는데도요,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뭐 여기를 못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올라올 수 있어요. 뭐 신발 신고 올라올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의 그림자, 그의 사람, 그가 부리는 종까지도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부리는 종, 여러분들의 자녀를 다른 집에서요 막 하찮게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안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전합니다. 세상은요, 우리 모두가요 존귀한 자라고 가리킵니다. 이거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가장 존귀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지만도 못하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높다고, 네가 잘났다고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살라라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이 경외함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냐 교회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냐 구별이 안 되는 더럽혀지는 그런 인생과 교회와 세상이 아니라 구별되는 교회와 세상과 또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은요 구별이에요. 교회는요 이 문턱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거룩의 문턱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요 아무나
그냥 어중이 떠중이 세상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해야죠. 그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 전도를 위해서 거룩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지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지 영혼을 회복하고 살릴 수 있다는 게 성경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요, 거룩한 교회로 더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마지막 때에요, 더 거룩해지십시오. 더 구별되세요. 아예 세상과 단절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자로 서셔서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데 마지막 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고 주인공이 되고 싶지만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라는 것이에요. 또한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매일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은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매일매일 내 안에 계속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이 예배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의 예배, 주일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1+6, 하루 주일만이 아니라 6일 동안, 즉 7일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트루 워시퍼,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무너뜨리는 자, 이것을 더럽히게 하는 자, 세속하게 하는 자,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못하게 하는 자, 이것들이 적그리스도들이에요. 마지막 때 교회를 회폐하고 하나님과 대적할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있어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미혹당하지 마세요. 거룩을 지키시고 성경 말씀 앞에서 이것이 분별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자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까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아직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참음은요, 무한한 참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때에 오실 줄 믿어요. 주님의 때에 이 문이 닫힐 거예요. 구원의 문이 닫힐 겁니다. 다시는 누구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구원의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32절에 보니까요, 이 마지막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의 백성은요, 따라합시다. 강하여 용맹을 떨쳐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성도의 능력은요, 내 개인적인 능력이나 백그라운드가 아닙니다. 내 학벌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느냐, 다시 말하면 구별되느냐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예수 잘 믿어서 고난당한다면요, 박수 쳐주고 싶어요. 잘하고 있어. 너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맞게 가고 있는 거야. 만약 내가 예수를 잘 안 믿는데 내가 환영받는다, 여러분, 이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마지막 때요, 세상한테 미움받는 게 맞아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이러면 전도 안 되면 어떡해요? 여러분, 전도를 우리가 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이 없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죠. 내가 거룩을 포기해서 전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들을 원하시고 거룩한 교회를 남겨두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특별히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너의 힘과 세상의 어떤 시대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데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너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것인가.
네가 선택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메시지를 돌려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세상 권세를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되지를 원치 않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금요기도에 나오는 우리 모두는요, 다니엘서를 읽는 우리 복된 우리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만만하거나 의기소침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장 존귀한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